성가대가 찬양을 잘할 뿐만 아니라 엄청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일부 찬양 성가대도 그렇고 2부도 너무 잘하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우리 곽재홍 목사님하고는 50년 지기의 친구예요. 제가 오늘 친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특별히 또 곽 목사님하고는 우리 2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 거의 70이 가까우는데 장로신학대학에서 최초로 보컬 밴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때 곽 목사님은 베이스 기타를 치고 저는 드럼을 쳤는데, 저는 이제 종로 잔이 음악학원에 가서 드럼을 배웠지만 그때 이미 곽 목사님은 어디서 배웠는지 베이스를 상당히 잘 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막 어떤 교회는 보수적이어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도 막 반대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70년대 중반에 보컬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 기타, 베이스 기타, 드럼 또 오르간 해가지고 그 보컬로 신나게 찬양도 하고 선교 활동도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단에 재적교인이 7만 명이나 되는 이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시장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그 목사님이 만났어요. 시장님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 해줘서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시에서 가장 큰 이 교회는 그동안 한 일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교회 다닌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구나. 교회는 우리에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가 이 시에서 중요하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떤 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처럼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사실을 세상은 모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시는 것이죠. 이 중요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동안 교회와 함께 지내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그 시장님이 강력하게 충격적인 질문을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인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교인들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뿐만 아니라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비유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그만큼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이 이야기는 꼭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중에 가만히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고 저녁 때가 됐으니 사람들을 촌으로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먹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갈 곳 없다. 너희가 주라.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여기는 광야하고 빈들이고 그리고 돈도 200데나리온의 이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를 먹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예수님에게 보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 모인 사람 중에서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가지고 축사시고 모든 사람들 배불리 먹였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어릴 적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잘 알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저는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신앙관 혹은 세 가지 유형의 교회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신앙과 그 교회관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분리 유형의 신앙관이고 교회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때 제자들이 약간 초조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어두웠으니 무리들을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틀린 말이 아니죠. 날이 어두웠잖아요. 또 저녁 때가 됐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때가 됐으니 사람들을 보내어서 스스로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다. 맞는 말이긴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말은 보내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보내어서 알아서 스스로 사 먹든지 못 먹든지 하여튼 그 일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형별로 보면 분리 유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니까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도록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때가 돼서 먹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건 사람들이 스스로 하게 하셔요.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먹고 사는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세상은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말씀에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 이유죠. 이걸 뒷받침해주는 한국교회 교회론은 뭐냐, 어떤 거냐 하면 방주적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주적 교회론은 방주 안에 갇힌 교회예요. 그리고 방주 바깥은 이건 떠내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방주적 교회론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이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방주적 교회론은 자연스럽게 분리된 교회론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질이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는 관심을 갖고 세상과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에게 내버려 두는 이런 신앙관, 교회론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해 있는 교회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말씀 사역과 함께 디아코니아, 사람들을 필요를 채우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은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육체와 삶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바로 이 유형에 속해 있는 분리 유형의 신앙관,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누구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전혀 뜻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 보내서 스스로 사 먹게 하죠 했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이거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제자가 탁 나와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빌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여기서 이들을 우리가 다 먹이라고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못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있잖아요. 이들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의 돈도 조금씩 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4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에요. 이 빌립의 생각도 별로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빈들이고 광야고 빵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저는 이 두 번째 유형을 현실주의적 유형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재 상황이 이들을 먹일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거하고 현실주의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현실적인 인식이 있고 자각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상태나 조건들을 보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두 번째 제자의 유형은 현실주의적 유형. 우리가 서 있는 상황과 조건이 이러하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이라고 해도 우리는 먹일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현실주의적 유형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 초기 상황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만일 두 번째 제자 유형처럼 현실주의적 유형에 빠져 있었으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현실 유형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고 심지어 목사님 사례비도 주지 못하면 우리가 성미, 매일 그래도 뭔가 먹으니까 자기가 먹는 것 중에 한 숟갈을 떼서 성미를 모아서 목사님의 식사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교회를 한국 교인들이 질 때 돈이 없으면은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날연보라고 하는 제도도 한국 교회는 있었어요. 이 현실적인 조건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120주년을 맞는 동막교회도 역시 똑같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해오면서 120년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왔을 것입니다. 이 앞에 두 입장을 정리해 보면 분리 유형, 현실적인 유형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거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축소주의적 신앙관 혹은 축소주의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도 한국교회의 신앙 속에는 이렇게 분리 유형이나 현실적인 유형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드디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다르게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과 함께 지금 때가 돼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말대로 그 마을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는 앞부분의 유형과 다르게 전인적인 유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함께 육체도 똑같이 사랑하셔요. 이걸 우리가 전인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분리 유형이 아니고 현실적인 유형이 아니라 전인적인 유형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신앙관이자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영혼 없는 육체나 육체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없는 개인만 돌보는 분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인적인 전 사회적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실천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그때 세상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코스모스예요. 우리가 사는 그의 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에게 그거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를 고백하는 것은 몸을 가지셨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우리가 맡아서 그분 다시 오실 때까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전인적이고 전 사회적인 신앙의 영역과 교회론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의 지역이나 세상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랑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고 작년에 은퇴하셨던 그분이 섬기는 수원성 교회는 사회 선교사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 선교사 이름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 이유를 안광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창조 세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고통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회 선교 활동할 수도 있지만 수원성 교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하고 2009년부터 이제 비정규직 문제에 활동하는 사람, 이주 노동자의 복지 문제, 이주민 여성 인권 문제, 탈북자 처우 개선, 심지어 기후 환경 전문가들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사회 선교사라고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일정한 선교 후원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동막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지역과 세상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윤리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생소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인적이고 전사회적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럼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명료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너희에게. 예수님이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은 옆집에 가서 좀 빌려오라. 뭐 부자에게 가서 돈 좀 꿔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너희 교회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에게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 몇 개가 있는지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소박한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엄청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도안이 뭐라고 엄청난 걸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박한,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한 끼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고 서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보라 그랬어요. 되게 적극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을 돕고 세상과 함께하는 일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거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교회가 지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는 이 성경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20여 년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면서 깨달은 부분은 오병이의 원리로 하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현재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다. 세 번째, 작고 소박한 곳에서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시작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걸 교회에다가 부탁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주도 구자제일교회 박민환 사모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냥 평범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어요. 거기에 경비원한테 쫓겨나고 학부모한테 쫓겨나고 선생님한테 쫓겨났어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동네의 조선 가정의 남매가 눈에 딱 보였어요. 조선 가정 아시죠? 부모가 데리고 있지를 못하니까 이제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놓은 남매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걸 유심히 사모님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 책장에서 많은 책이 있는데 그중에 우연히 어떤 책이 눈에 띄었는데 부스러기 꽃이 되어 해가지고 부스러기 선교회를 운영하는 강명순 목사님이 쓴 책이 눈에 보여서 뽑아서 읽다가 새벽까지 읽었어요. 거기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모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책을 읽고 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보여주신 그 조선 가족의 남매를 저보고 돌봐주시라는 것이군요. 그렇게 알고 제가 그 아이들을 돌봐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밥을 먹이면서 공부하는 것부터 가르쳤어요. 그걸 방과 후 공부방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어린이집으로 확장됐어요. 그러다가 그 어린이집과 함께 어린이집이 이제 지역 아동센터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과 교육, 복지, 문화 활동으로 발전해 가면서 아이들 합창단도 만들고 오케스트라도 만드니까 어른들도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만들면서 이 조선 가정 아이로 시작한 그 조그만 활동이 지금은 온 동네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당근인데 아이들이 이제 당근을 연구해 가지고 책을 써서 당근이지라는 그런 책도 써내서 국회에 가서도 보고도 하고 동네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무엇이죠? 이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저녁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공부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병이와 같은 작은 출발점인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활동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만 있다가 나와 보니 그동안 교회라고 하는 성 안에 갇혀 있었구나. 우리가 교회 오는 곳은 교회라는 성 안에 갇혀 있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세상을 품는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일을 우리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실천돼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유형에 속해 있는 경향이 많아요. 분리 유형이나 아니면 현실주의적인 유형.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다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베풀어 주시고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육체 병도 고쳐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교회가 되게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앞부분에서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제자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놀랐던 사람은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도시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받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열매를 일으켜낸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초월적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전국의 지역교회들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리로 지금도 계속돼 가고 있구나, 그런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미 동막교회가 120년 역사를 통해서 참석해 왔지만 앞으로도 저는 동막교회와 함께 이 모든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이 소년이 경험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120년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은 작고 미비하고 보잘것없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120년의 동막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